찬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 가운데서도 이렇게 부부가 함께 여기 오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실 것 같은데요. 지금도 이렇게 막 오고 계신 분들 계신데, 제가 늘상 이렇게 이 소니 멘토 교육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제까지 제주 교구에서 했던 교육 가운데 정말 강사진이 이렇게 화려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아무나 모실 수 없는 분들이 매달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도 특별히 가정과 경제, 그래서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쓸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사실 굉장히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시고 또 경제적인 또 사회 정의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시는 신부님 모셨습니다. 사실 이 주제가 굉장히 전문적이고 좀 어려운 주제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정말 바쁘신데 화북본당 주임 신부님 임문철 신부님 이렇게 모시고 아주 좋은 말씀 이렇게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보통 때는 우리 현요한 신부님께서 도입을 이렇게 맡아주시는데 오늘 제 강의라기보다도 오늘 나눔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4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꼭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혹시 엘비라 마디간이라고 영화 보신 분 계세요? 1972년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나온 영화입니다. 근데 참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도 크리스찬으로서는 뭔가 할 말이 많게 만들어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한번 그 영화를 먼저 마지막 부분,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2악장 아마 많이 음악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딱 맞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게 마지막 장면인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행복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밑에 자막이 잘 안 나오네요.
잠깐 좀 멈춰주세요. 화면 좀 멈춰주세요. 멈춰달라고요. 줄거리를 좀 얘기해 줘야만 모르는 분들은 좀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이 여자는 원래 서커스 단원의 그 줄타기 하는 소녀였습니다. 근데 남자는 귀족 출신의 직업 군인입니다. 그런데 둘이 사랑에 빠지고, 그래서 여자는 서커스에서 탈출하고 남자는 탈영을 해서 사랑의 도피 행각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변의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둘만의 사랑을 위해서 지금 도피 행각을 벌이고 있는데, 돈은 다 떨어지고 신분을 숨기고 농장 그 외딴 곳에 이렇게 와가지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제 가진 돈은 다 떨어지고, 자, 미래가 불안하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나비를 쫓아다니는 장면도 상징성이 많습니다.
배가 고파서 이것저것 주워 먹는 중입니다. Kami mengucapkan sistem dan kita memperoleh 누구나 자식이다. 와, 김성원 선하고 누구나 자식이다. 뭐? 더운데. 역시 그렇지. 밀어 자식이 Ursäkta mitt namn i Grevebergsansiktens värld. Jag hade studerat de svenska armén. Jag undrar om det är något arbete? Jag undrar om det finns något arbete här, eller vad ska jag säga så? 마지막 동전까지 다 털어서 최후의 식사 한 끼를 준비합니다.
Master. Master. Master 60. Defusing an army. 님 영화 좋은 영화 잘 봤는데요. 그 정말 막 결론은 그 영화를 이렇게 사람이 그 사랑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방해 없이는 그 사랑이 유지될 수 없다. 네, 그런 내용을 전달하는 것인지 좀 궁금한데요. 신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제가 이 3강을 맡아서 강의 준비를 하는데 오래전에 봤던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생각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경제에 대해서 누구나도 다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예상외로 나는 속물이 되고 싶지 않다. 정말 나비만 쫓아다니면서 살다가 그렇게 죽고 싶다라는 이런 좋게 얘기하면 순수한 영혼들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할까요? 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장한몽이라고 하는 신파극이 있었죠.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이수일과 심순애, 김중배의 다이아 반지에 혹해가지고 그렇게 떠나가 버린 여인. 이런 걸 연극으로 하면서 사실 그 연극 장면에는 이수일의 그 바지가랭이를 잡는 심순애를 발로 무자비하게 차버립니다. 놔라 하면서. 근데 그런 것들은 뭐 격가지지만 어쨌든 예,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다 대리 만족을 느꼈던 거죠. 그게 김중배의 돈에 팔린 여자는 속물이다. 그건 이제 단죄를 하고 그러면서 정말 돈보다 사랑을 쫓겠다. 그런데 참 좋은 것 같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2%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50%가 부족한 것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좀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에 관해서 돈에 관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돈 없어도 살 수 있다. 난 그런데 연연하고 싶지 않다. 배부른 돼지보다는 여인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다. 멋진 말이죠. 그러나 언제까지나 여유일 거냐. 여의여도 기본적으로 먹을 건 있어야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교회라고 해서 순수한 사랑만을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경제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스도교적인 경제관, 경제적인 복음적인 가치관이 먼저 좀 공유돼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에서 저 영화를 선택을 했습니다. 잘 보셨어요? 네, 그럼 시부님 하는 데 있어서 그 경제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그리스도교에서 말하자면 가르치는 그리스도교적인 어떤 경제적인 가치관 그런 것은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앞서 이제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공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주님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을 듣고 그래, 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빵 없이 살 수 있다고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사람이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제 활동이 또 수입이 필요한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할 것이냐? 어떤 것이 정말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빵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냐? 이 점에 대해서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분명하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분위기를 보면 그냥 무조건 돈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뒷자리에 놓을 수 있는, 돈이 최우선적인 가치가 된 사회가 아닌가. 그래서 어느 책에 보니까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하느님과 인터뷰를 하는데 하느님께 여쭤봐요. 여러 가지 여쭤보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자,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바로 대답하십니다. 내가 보기에 인간들이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은 젊었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해치고 늙어서는 또 그 해친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번 돈을 다 쓴다. 뭐 하는 짓들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돈은 물론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존재의 도구입니다. 먹거리에도 돈이 필요하고 거주 비용도, 자녀 양육을 하는데도, 사회관계에도, 또 문화생활에도, 심지어 신앙생활 하는데도 주일금도 있어야 되고 교통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에도 돈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슬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야 될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결혼을 하겠다는 것.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리는 정도가 아니라 소꿉장난이냐 이게.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되죠. 이런 거는 또 여자가 또 그렇게 뭐 사랑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하더라도 남자가 그래 우리 그렇게만 살자 이러면 이 남자는 또 뭡니까? 무책임의 극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또 여기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데 돈은 필요하지만 그런 경제 활동을 하는데도 복음적 가치관에 입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돈을 어떻게 버느냐? 예를 들어서 고리대금업을 하겠다. 요즘 왜 그 부채 대신 받아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해서 뭐 수당 몇 프로 받고 살아가겠다. 또는 퇴폐 업소를 운영하겠다. 이런 거는 뭐 누가 생각해? 이건 크리스찬으로서는 돈을 못 벌지언정 그거는 할 일이 아니다라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더라도 노동을 하더라도 직장을 먹거리를 구한다 할지라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냐? 그 방법도 복음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직업을 영어로는 그냥 보통 그냥 쉽게 잡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좀 그래도 품위 있게 얘기할 때는 잡이라는 말보다는 vocat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는 우리 신학생들이 성소가 있느냐 없느냐 얘기할 때 그와 똑같은 용어거든요. vocation.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느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그에게 어떤 탤런트를 주시고 어떤 적성을 주시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냥 돈을 벌라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도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하는 일에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 일을 통해서 발전이 돼야 됩니다. 자기 개발이 돼야 되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택해야죠. 수입이 적더라도 이런 복음적 가치관에 입각한 경제 활동이 돼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부부들이 또 예비 부부들이 분명한 공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빵과 그 하느님 말씀의 어떤 그 적절한 그 균형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요즘 그 세태가 뭐니 해도 머니다. 그냥 무조건 돈이 최고다. 그리고 신랑감 신부감 봤을 때도 누가 더 돈을 많이 버냐 이런 세태 속에서 저희 같은 어떤 수독 생활을 하는 그 수도자나 성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음 좀 수입이 적더라도 복음적인 일자리를 구해야 된다. 이게 좀 약간 무리가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직장을 연봉이 5천이다. 근데 다른 것은 연봉이 3,500이다. 1,500씩이나 차이 나는데 그러니까 제일 먼저 주말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밤에 근무하느냐 아니냐 이런 거 따지잖아요. 차라리 그럼 나 주말 이틀 쉬고 3,500 받겠다라는 사람들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거나 마찬가지. 그럼 주말이라는 가치 1,500이라는 금전 높게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복음적 가치관이 그런 돈 액수보다도 더 우선적인 가치관이 돼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어쨌든 우리 카톨릭 신자들이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요즘 그 삼포 시대라고 해서 취직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이런 세태가 있고 그래서 결혼은 어떤 적어도 뭐 정규직에 적어도 집 한 칸 있어야지 결혼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결혼을 미루는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부모님들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나라의 큰 사회적 문제 중에 하나가 만혼 현상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부부학 개론을 배웠는데 부부학 개론 처음에 나오는 그 가르침에서 혼인 정년기 얘기가 나옵니다. 혼인 정년기 몇 년이라고 여러분 몇 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자는 만 24세, 여자는 만 22세가 정년기다라는 거예요. 근데 육체적으로 볼 때 사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해 주실 때의 그 상황으로 볼 때는 이때가 육체적으로 가장 왕성한 때이고 그래서
자녀 출산을 생각한다면 그때가 가장 훌륭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때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22살, 24살이면 어떻게 돼요? 군대 갔다 오고 대학 졸업도 제대로 못한 때고 경제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정도로 한두 살, 서너 살 이렇게 미뤄지는 것은 그런 대로 이해가 가는 얘기지만 근데 이제는 적어도 뭐 번듯한 정규직 직장이라 해야 된다. 그거 아니면 그래가지고 계속 고시촌에서 살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뭐 전세라도 뭐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지 그거 못하면 어디다가 결혼하자고 누구에게 말도 못 꺼내는 이런 시대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풍조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 크리스찬 정신에 딱 비추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특히 젊은 남녀들이 연애를 오래 합니다. 요즘 포기한 사람들이야 뭐 또 얘기 못 하겠지만 아예 뭐 포기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도 이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주저하고 미루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젊은 남녀들이 우리가 지금 혼전 순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지금 언제 결혼할지 기약도 못하고 결혼을 하긴 하게 되겠는데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마냥 미루는 사람들 이런 거는 교회가 또 다른 어떤 시각을 좀 줘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근데 이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렇잖아요. 그래도 남들 앞에서 번듯한 뭐 라마다에서는 못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데서는 이렇게 결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결혼하면 집들이도 하고 누구에게 뭐 이렇게 보여줘야 되고 그러려면은 텔레비도 뭐 몇 인치짜리는 좀 있어야 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예 결혼을 할 엄두가 안 나게 되는 거죠. 근데 솔직히 저는요 그런 연애는 오래 하고 있는데 진짜 둘이 사랑하고 있어요.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꾸 미루는 경우에는 제가 야단을 칩니다. 그러지 말아라. 결혼식 비용이조차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증인 놓고 양가 부모님 몇 사람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씩 올리고 같이 살아라. 원룸에서도 살면 되죠. 꼭 그렇게 사회적인 기준을 맞출 필요가 있느냐. 근데 너무 세속적인 기준에 따라서만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근데 꼭 그렇게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극단적인 경우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결혼 비용도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죠? 생각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줄일 수 있죠. 그리고 진짜 원룸 둘만 사는데 원룸부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들 체면, 뭐 양가 부모 체면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뭐 사랑은 또 하나의 다른 측면이고 이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냐. 이것은 요즘 그 돈만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또 다른 형태에 우리가 져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뭐 국그릇 하나 밥그릇 하나 이렇게 놓고 시작할 수 있다 결혼.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부부들 면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것이 경제적 문제로 이렇게 갈등을 빚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아주 촌철살인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아주 핵심적인 조언을 해주시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는지. 많은 경제적인 갈등들이 있죠. 어쩌면 대인 관계에서 오는 갈등, 그 다음에 경제적인 갈등 이것이 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제적인 갈등들 그런데 여기에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지출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소비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수입이 안 따라주는 데서 오는 이런 갈등들 그리고 배우자가 서로 우선 지출 순위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엄마로서는 자녀 교육에 우선적으로 뭔가 투자를 하고 싶고, 근데 아빠로서는 또 미래 사업에다가 뭐 이런 데다 더 투자하고 싶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또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갈등을 여러 가지로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갈등에 대한 인식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 부부가 문제 부부가 아니다라는 점. 갈등은 죽을 때까지 안고 살아가는 것이다. 갈등이 없다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갈등은 늘 있는 것이다. 갈등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갈등을 어떤 방법으로 지혜롭게 하느님 뜻에 맞게 해소해 나가느냐, 해결해 나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갈등들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선 공통된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 복음적인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가치관을 서로 대화로서 나누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혼배 면담을 할 때 물어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녀는 몇 시나 나올 거냐. 근데 예비 신랑의 말과 예비 신부의 말이 다릅니다. 몇 나올 거냐 근데. 뭘 말하는 겁니까? 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서도요, 먼저 물어볼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내가 예비 신랑이라면 예비 신부한테 우리 몇 날까? 뭐 이런, 적어도 이렇게 자기가 몇 낳고 싶은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나누려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걸 하지 않아요. 나 둘 낳겠습니다. 하나만 낳겠습니다. 또 예비 신부도 마찬가지. 난 둘 낳을 거예요. 이래. 자녀는 언제쯤 가질 예정이냐? 물어보죠. 자기 생각만 얘기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갈등이 연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혼수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서로 상처를 받고, 이제 결혼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불안하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 시간이었나요? 우리 대화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그럼 바로 지난번 시간에 자, 부부 대화. 자, 복음적인 가치관을 공유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슨 일이든지 서로 대화로 푼다. 자, 이렇게 되면 갈등은 오히려 부부의 사랑을 더욱더 성장시켜주는 은총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계속 듣고 싶은데 시간이 한이 되네요, 정말로.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한 1분이나 2분 안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 그 가정 경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꼭 이것은 내가 못하고 가면 한이 될 것 같다. 그런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겠습니까? 근데 도입 부분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도입 부분까지요? 아니, 지금 이게 40분에 지금 끝나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요? 저도 이게 목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예. 자, 근데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쓰느냐. 자, 우리 지금까지 얘기한 거 보면 딱 결론이 나왔죠. 서로 대화하면서 기초는 크리스찬적인 가치관, 복음적 가치관에 근거해야 된다. 그런데 자, 소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까 우선순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소비할 때 뭘 보고 삽니까? 값싸고 품질 좋은 거. 이것이 실적인 기준이잖아요. 근데 복음 가치관으로 물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생산 과정이 어떤가? 누가 생산한 건가? 파키스탄의 그 어린이들이 그 노예 노동하면서 만들어낸 물건인가? 그게 아무리 값싸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사주면 그것은 내가 모르는 5살, 6살짜리 애들 하루에 18시간씩 노동시키는 내가 그
동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생산 과정의 윤리성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제품을 이용함으로써 그 이윤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도 함께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이 사회적 기여는 하나도 안 한다. 아무리 제품이 좋다 하더라도 그 제품보다 조금 덜 하더라도 다른 제품을 사겠다. 이런 복음적 시각이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냥 좋고, 그게 아니고 또 한 가지 더 생각한다면 요즘 부모님들 애들한테 좋은 것만이 아니라 애들한테 진짜 좋기 위해서는 이 우리가 하는 소비가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꼭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 하면 좋은 경제라고 얘기합니다. 좀 학술적으로는 사회적 경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윤 추구만이 문제가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도 좋은 생산, 소비도 좋은 소비가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크리스찬적인 삶이 되는 것이지, 소비는 그저 이 세상이 얘기하는 대로, 자본주의가 얘기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고 생산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고 한다면 우리 생활 속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소비도 정말 현명한 소비, 착한 소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비가 돼야 되겠다. 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이렇게 지켜야만 하는 제가 좀 제 자신이 싫을 정도로 정말로 좋은 말씀, 더 듣고 싶은 말씀들이신데 다음에 또 혹시라도 이렇게 듣고 싶으시면 화북성당으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서 귀한 시간 내주신 임효천 시민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그 단계로 이제 우리 그 소피아 수녀님 모시고 또 우리 현요한 신부님 모시고 함께 또 다음 단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정리하느라고. 네. 여러분 앞에 보시면 오늘 화두가 있어요. 그 프린트물에 나눠드린 거 보셨죠? 화두가 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쓰나.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될 그 예비 부부들은 제가 그 혼인 심화 과정을 하다 보니까 열쌍이면 열쌍 부부가 다 맞벌이를 해요. 한 쌍도 맞벌이를 안 하는 부부가 없더라고요. 이제 간혹 있어요. 간혹 이제 아내가 경제 활동을 안 하든지 남편이 안 하는 경우는 없어요. 간혹 이제 한 쌍 정도, 10쌍 중에 한 쌍 아내가 경제 활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시면 가정 경제와 노동 이랬는데, 돈은 앞에 신부님 말씀하셨듯이 돈은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도구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도구를, 확실한 그 도구를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할 건지, 그 신부님 말씀하신 그 복음적 가치관에 입각해서 정말 경제적 갈등 상황도 대화로서 지혜롭게 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신혼 부부들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예, 말씀해주고 싶은 어떤 것들이 많으시겠지만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게 미국의 그 경제 전문지에 나왔던 5가지 내용인데요. 아이를 둔 맞벌이 부부가 일과 가정 사이의 균형을 성공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 5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아까 신부님 뭐 3포 말씀하셨는데 5가지 그 젊은 부부들이 결혼하면서 포기해야 될 5가지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무엇을 버리고 도와달라고 말하기. 그러니까 예비 부부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신혼 부부들.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아시네요. 자존심 버려야 돼요. 역시 예, 연륜은 그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자존심 버리고 도와달라고 말하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맞벌이 할 경우에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또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겠죠. 누군가한테는. 그러기 위해서는 나도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누구나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자존심은 버리고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일과 육아의 비중을 50대 50으로 맞춰야 한다는 생각을 버린다. 예, 일과 육아의 균형을 맞춘다는 것. 균형을 맞추실 수 있으셨어요? 자녀분들 키우실 때? 예, 절대 맞출 수가 없죠. 50대 50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일과 육아를 이등분한다는 그런 뜻이 절대 아니고요. 아이에게 좀 더 집중할 때가 있으면 일에도 좀 더 집중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과 가정 사이의 균형을 잘 잡는다는 것은 융통성 있게 움직이는 거죠. 융통성 있게. 그래서 때로는 육아에 더 집중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가 체크를 젊은 부부들, 그러니까 신혼 부부들은 잘 체크해 나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나중에라는 생각을 버립니다. 여러분들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 타면 뭐 안내하죠? 위급 상황에 마스크를 쓰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설명을 쭉 하죠. 그러면 아이부터 먼저 하라고 합니까? 본인부터 어른부터 하라고 합니까? 그렇죠. 본인부터. 그렇죠. 본인부터 일단은 해야 돼요. 착용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돌보라고 하죠.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무 지쳤을 때 누구를 돌보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돌볼 수 없죠. 그래서 성공적인 맞벌이 부부는 나만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운동 같은 거. 예, 내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면 좀 더 건강한 삶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이 운동할 때 내가 조금 육아를 전담한다든지 또 남편이 쉬어야 되는 시간, 아내가 쉬어야 되는 시간을 서로 잘 배려를 한다면 참 좋은 예, 건강한 가정이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보시면 아이를 언제나 어떻게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될까요? 예? 아이를 똑똑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 버리기. 밑에 보시면 책임감 있는 아이로 키워서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자라는 것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이 정답은요. 아이를 언제나 행복하게 해줘야지. 나는 우리 아이를 꼭 행복하게 해줘야지 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잘 맞추는 부부는요, 그 부모들은요, 아이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집안일을 분배해서 할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부모가, 그러니까 절대 잔소리가 아니고요. 잔소리가 아니고 뭐가 중요한지, 그리고 각자 방을 정리하고 우리 가족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잔소리가 아닌 규칙을 정해서 각자가 정리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일하는 엄마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예, 답 나왔어요. 죄책감. 예, 죄책감 버려야 돼요. 예, 죄책감.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요, 특히 엄마들이 경제적인 어떤 생활 때문에 아이들하고 못 해주는 걸 제일 마음 아파하고 미안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죄책감까지 있죠. 지금 자녀분들이 다 성장하셨지만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죠? 내가 그 아이 어렸을 때 같이 못 해주는 거, 함께 못 놀아준 거, 손잡고 나가지 못한 거, 이런 것들 죄책감을 느끼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많은 그 시간을 오히려 작은 시간이지만
아이와 함께 할 때 최선을 다해서 눈맞춤을 해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죄책감을 갖고 아이를 대하는 게 아니고 아이를 바라봤을 때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가장 아이한테도 좋고요. 부모님으로서 죄책감은 버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상 제가 5가지 버릴 거 말씀드렸는데 다 생각나세요? 예, 생각나시죠? 대답 잘하시니까 제가 5가지 버리는 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 부부들이 처음에 결혼해서 어떤 혼자만의 경제 활동을 하다가 가정 경제 그렇잖아요. 나만의 경제 활동이 아니고 같이 부부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아이를 양육한다는 건 또 내 시간을 많이 버려야 되잖아요. 나를 위해서 돈을 썼다면 아이를 위해서 더 써야 되고 아내를 위해서 써야 되고 그런 부분들 참 힘든 일이지만 도전해 볼 만한 젊은 부부들이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행복한 결혼 만들기라는 책에 성서 구절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네. 우리의 이웃에는요,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 많이 있기에 어려운 이웃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부부가 힘을 모아 하나의 후원회에 가입한다면 앞에서 신부님 말씀하신 복음적 가치, 경제활동이 맞는 것 같아요. 내 아이만을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니고 내 가정만을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니고 이웃, 내가 도움을 청해야 할 이웃과 함께 이웃에게 내 경제활동을 좀 더 보람되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나누는 거죠. 예. 그렇다면 좀 더 값진, 아까 신부님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값진 경제 활동, 내 노동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돈에 대해서 또 돈이라는 게 꼭 생물학적인 돈만이 아니라 이 사회적 자본, 관계 자본이라고 하는데 관계 자본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아주 깔끔하게 또 우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신 우리 김소피아 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예, 이번에는 교회법 상식 또 우리 교회 혼인 교리에 대해서 또 이해하기 쉽게끔 또 쌈박하게 또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황태종 박사님을 모시고 또 길차 네. 예, 먼저 신부님께 질문을 또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 교리에는 혼인의 본질 또 혼인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고요. 오늘은 저희가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가톨릭에서 혼인을 하려면 특별한 자격 또는 특별한 그 혼인의 요건이 있다라고 하는데 혼인의 자격? 그럼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따야 될 건가? 아니면 혼인 면허증을 취득해야 되나?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표현이 있는데 혼인에 대한 뭐 특별한 자격이나 요건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그 혼인들은 일부 일처되다, 단일하다, 그다음에 불가해수하다,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드렸고 무슨 3가지 혼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뭐였죠? 성사혼, 관면혼 그리고 또요 사회혼도 혼인으로 인정한다고요. 근데 이제 혼인을 할 때 무슨 자격이나 요건이 필요하냐? 교회가 혼인을 할 때 자격이나 요건을 준다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은 자격이나 요건이 없는 사람은 혼인 못하는 거야? 하고 반발하실 수 있죠. 근데 아버지하고 딸이 결혼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렇죠. 그러면 아들하고 어머니는요? 안 돼요. 친형제끼리 안 돼요. 그래서 혼인을 하는 데 있어서 12가지 그 장애 요인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12가지에 해당되면. 근데 이 12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자격이 없는데 이 12가지 중에서 3가지는 교황님도 못 풀어요. 풀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나머지 9가지는 어떤 때는 교황님이, 어떤 때는 주교님이, 어떤 때는 본당 신부님이 관면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관면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격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능력, 집안 이런 게 아닙니다. 이성적인 사유 능력, 분별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성적인 능력이, 자격, 능력.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 혼인 합의에 있어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거기에 어떤 사기라든지 기만이라든지 착오가 있어서는 안 돼요. 합의에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식에 있어서 적어도 어떤 형식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네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격, 능력, 혼인 합의, 자유로운 합의, 형식. 요 네 가지가 지켜졌을 때 그 교회에서 말하는 혼인이 됩니다. 예. 어렵죠? 참 머리가 멍청하면 능력이 안 돼가지고 이거. 예. 야, 나중에 설명. 예,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인데요. 우리가 가톨릭 교회에서 혼인을 하려면 이제 뭔가 규정된 형식. 네. 저는 쉽게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를 보면 그 멜 깁슨하고 그 여자가 동네에서 신부는 뭐 첫날 밤에 그 영주하고 첫날 밤을 보내야 된다는 그런 강요된 법으로 인해서 둘이만 오소록하게 신부님한테 가서 결혼하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증인이 없으면 이거 무효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뭔가 규정된 형식이 있다라고 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일반 사회에서 혼인하는 뭐 혼인 그 양식 있잖아요. 그게 교회에서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죠. 서양식 혼인의 양식은 가톨릭 교회에서 만든 것입니다. 예전에 서양에서는 사회혼이 없었습니다. 혼인은 다 교회에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서양식 혼인이라는 그 모든 반지 교환하고 즉 주례자 세우고 이 모든 게 우리 성당에서 하는 거랑 비슷하죠. 성당이 사회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사회혼이 성당에서 나온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형식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혼인하실 때 많은 분들이 혼수, 꽃, 성가대, 뭐 웨딩드레스 이런 거 생각하는데 교회에서 생각하는 혼인의 형식은 딱 세 가지입니다. 주례자, 혼인 당사자 2명, 증인 2명. 이렇게 있으면 혼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럼 증인이 없으면 형식이 증인이 없으면 혼인 무효됩니다. 증인 안 하는데요. 그냥 할까요? 나중에 무효됩니다. 네. 꼭 가톨릭 신자 아니어도 되죠? 꼭 가톨릭 신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근데 강아지는 안 됩니다. 사람이어야 됩니다. 네. 네, 애완견이다. 안 됩니다. 네. 사람보다 나은 개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 증인입니다. 증인. 네. 증인. 네. 증개가 아니로. 네, 네. 증견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세 번째, 이제 뭔가 가톨릭 교회가 규정하는 그런 그 규정에 대한 그 불법 그러나 유효하다. 이거는 혼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목요일 날 제가 연동성당에서 그 주의 만찬 미사를 하는데 인도 음식점에 가면 란이라는 게 있거든요. 진짜 이게 밀가루 닮은 그 란을 가지고 한번 성체성사를 했고 또 신자들하고 했고 그 얘기를 현문권 신부님 또 교육법 예. 박사님이 저한테 형님 그건 불법이우다. 근데 그건 유효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불법은 뭐고 유효는 뭐지? 뭐 이런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합법적이고 유효한 걸 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혼인 문제에서도 그거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유효합니다. 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부님 좀 설명해 네, 앞으로 이제 혼인 멘토 교육을 할 때 있어서 이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불법이지만 유효하다는 말을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아까 자격 12가지 요건, 또 그 정신과 의지적인 측면에서 6가지 요건, 형식에서 3가지 요건이 있어요. 그 외에 다양한 요건들이 있는데 어떤 요건들은 거기다 뭐라고 붙여놨냐면 지키지 않으면 무효다라고 붙여놨어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혼인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해야 합니다라고만 하고 무효라는 말이 안 써 있는 게 있어요. 사실은 우리 가나 혼인 강좌 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고 혼인 교육 가나 혼인 강좌를 받지 않으면 무효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인 강좌를 안 받고 혼인을 하게 되면 불법이에요. 법을 어겼죠. 하지만 그 혼인은 유효합니다. 무효라고 선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제가 규칙들을 설명해 나갈 거예요. 그때 이것이 유효 조건인지 무효 조건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을 때 나중에 혼인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안 하면 니네 혼인 무효야. 이거는 불법이긴 한데 이거 하면 그냥 혼인 돼. 이렇게 말하자면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치고 왜냐하면 시간이 이미 5분이 초과됐고요. 여러분에게 아주 굉장한 그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나중에 멘토해서 모르실 때 정말로 궁금하면 현문권 시민한테 전화하십시오. 저한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알려줄 거예요. 설마 지금 모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구회법은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마칠까요? 시간. 네. 예, 감사합니다. 퇴근하시고 정신없이 달려왔을 텐데 지금부터 약 15분 브레이크 타임을 갖겠습니다. 편안하게 간식도 드시고 또 질문지 작성해 주시고 15분 쉬었다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